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 17번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던 광주 지역은 잠잠했던 코로나 감염병이 지난주에 좀 급격하게 좀 늘어서 지금 광주 지역은 온라인 예배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 가정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자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 시대 때 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지금도 선교 현지에 특히 모슬렘권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든 현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승리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 응답들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현장에서 더 깊은 말씀 묵상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유행하는 그런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까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치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완전하게 승리하고 또 완전하게 인도받았던 비밀, 언약궤를 따라갔던 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오늘 또 말씀을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어제 뉴스로 잠깐 보니까요, 전 세계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에 지금 확진 환자가 1,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벌써 50만 명이 넘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지구상에 없었죠.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뭐 백화점이 무너지고 우리 한국에 뭐 다리가 강에 떨어지고 막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던 적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망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로 지금 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 세계 상황이 바뀌겠느냐, 뭐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할 만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우리가 맛보게 될 거다, 이런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 한국으로는 1월부터 6개월이 다 지나가고 1년의 절반이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 주, 항상 맥주 감사주일로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지키죠. 이 맥주 감사주일에 많은 영적인 의미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400년 넘게 애굽에서 어려움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완전히 빠져나오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광야길을 접어 나왔을 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비밀이 있었어요. 광야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죠. 오늘 또 마음비 사모님이 광야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에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광야길과 같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비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그거를 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세요.
그리고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완전히 인도하셨어요. 앞뒤 사방으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어떤 전쟁에 적들의 공격에 또 상황에 광야길이 얼마나 많이 상황들이 어렵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특히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셨고 또 앞으로도 지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중요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런 어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셔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중요한 축복의 또 감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난리 나고 저기서 난리 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마지막 때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어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어둠이 쫙 깔려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위험천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도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지금의 상황과 거의 똑같죠. 환난이 오고 우환이 내게 미쳐 있으나 나에게 다가와 있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진짜 답을 발견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시편 119편 165절에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함을 주신대요. 수많은, 지금 보세요, 유럽 강대국들, 그것보다 더 힘이 세다는 초강대국 미국,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요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몰라요. 특히 경제, 엄청난 과학자들까지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갈 길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나라들이요, 이거 그냥 앞에서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시겠대요.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겠대요. 왜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어려움처럼 보이는 광야길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손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으로 가면서 가장 앞세웠던 거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고 갈 때 이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고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게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최고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오랫동안 거의 몇 달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했습니다. 거의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거의 2000년 가까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대교회까지 고백되어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핍박 시대에도 이걸 꺾지 못했고요, 굉장히 위기를 만났던 교회도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또한 세워져 갔어요. 더 신기한 거는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 특히
진보 쪽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이제 신앙적으로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교단들도 있어요.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그런 교단의 신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저희 이제 저희 학교를 같이 공부하러 온 동기가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계속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뭐라 하는 게 그들이 이제 한 4년 동안 학부에서 배웠던 성경을 어떻게 배웠냐니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내용은 안 믿어도 된대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 호수 저 건너편에 호숫가를 걷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여서 글 쓰는 저자가 그렇게 썼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배웠대요. 신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거를 어떻게 믿냐? 그래서 저희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하면 헌금이 안 나온대요. 믿습니다 해야 된대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신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도요, 여전히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게 성경 전체를 다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 신앙의 고백으로 담고 있는 사도신경,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눴죠. 그 어려웠던 핍박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은요,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매주 반복되는 신앙 고백이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담겨져 있고 다시금 점검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신앙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화면에 좀 띄워드릴 거예요.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들로 한번 삼기를 바랍니다. 새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본으로 제가 일부러 화면을 올렸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같이 함께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함께 같이 나누어 봤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다음 세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걸 꿈꾸며 이 사도신경 같이 함께 말씀을 오랫동안 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의 이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경배하며 섬겨야 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심의 뼈대를 이루고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시는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교통함, 그리고 죄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들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을 믿습니다까지 그 신앙 고백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에 딱 뼈대가요,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심 핵심에 딱 서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부활이 없을 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 의미 없는 거가 되는 거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리고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비밀이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리고는 최고의 승리를 선포하셨죠.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요?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지 않기 때문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50년, 30년, 10년 예수 믿다가 결국 이 땅을 떠나요. 이제 죽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망해버린 사람이 될 거래요.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 우리가 실제 이 부활의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또 그 미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부활 때문, 부활은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단 말은 죄의 용서함이 거기에 전제되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죄가 덮어지고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 몸의 부활,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넘어서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거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을 딱 장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굉장히 힘있는 확신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 걸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뭘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굉장한 확신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 이 두 가지의 마지막 결론을 딱 끝을 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4절부터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근데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다른 응답을 받아요.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최고의 축복된 현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영원한 죽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형벌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원한 죽음, 형벌이 그 위에 있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요, 동일한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그걸 보고 죄라 그러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영생? 죽고 나서 미래, 나중에 올 축복.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영원히 살게 될 거래.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다. 성경의 이 본문들을, 제가 읽었던 본문들을 그 문장의 시제를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걸림돌들도 있고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고 죽고 나서 누리는 축복의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죽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죽음, 나중에 몸의 부활 이후에 있을, 아니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성경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 있는데요, 이걸 맛보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현실 문제에 지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어렵죠. 많은 게 지금 예상치 못하는 위기들이 막 찾아오니까요. 현실이 너무 지옥 같아, 너무 힘들어. 이게 불신자들의 고백 말이 아니고요, 신자인 우리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될 때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지옥 같아.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 성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 가진 이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니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현실에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천국으로 바뀌어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주 작은 것 속에서요, 그걸 찾아내요. 감사를 찾아내요.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이에요. 나중에 미래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살도록, 천국을 맛보고 살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보시면, 우리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광야길에서 승리합니까? 이 비밀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거는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다가올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광야처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당황스러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요 맛보도록 허락하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3절에 보면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굉장히 굴곡이 막 이리저리 심한 그런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있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이 환하게 펼쳐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어디에서부터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을 막 뛰어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광야길 가다 다 쓰러져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승리하도록,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큰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픈 이 많은 세상의 내용 속에서도요 이걸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이게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 노예라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수천 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때는 짐승만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 그런데 그 속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누립니다. 뭘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게요 영생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가장 먼저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완전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그 초강대국인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 도저히 싸워서는 이길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앞에 간다? 벌벌벌 떨면서 도망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요 엄청난 무기를 하나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엄청난 군대를 붙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비밀을 가지고요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애굽의 바로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맛보게 되죠. 이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영원한 생명? 뭘 영원한, 우리가 오래 살 거야. 어떤 분은 오래 산다니까 너무 지겹지 않을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완전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서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부분에 걸림돌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영원한 생명의 비밀.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고 피하고 다니는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걸 실제로 누렸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진짜 그 안에서요 참된 천국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누린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와 바울 최고의 전도자들이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편안하고요 찬송하고요, 어떻게 그런 감옥 속에서, 그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걸 누리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육신적으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에 탁 도달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가 기억나시죠? 찬송 492장에 보시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땅에 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심에 영광 중에 나아가리라. 이 엄청난 비밀의 축복이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딱 있는 그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요,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연합하고 몸의 부활을 경험해서 새롭게 되어졌을 때, 그때로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가사에 보니까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492장 4절에도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다. 오늘 아까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305장,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가사가 탁 떠올랐어요. 305장의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절의 가사 보니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의 가사 보면 우리 오늘 메시지가 딱 똑같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본향에 가면 영원한 생명 가지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완벽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최고의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집 준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처소를 예배하시겠대요. 그 처소에서 우리는 뭐 하고 사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중요한 축복의 현장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그 광명의 빛 속에서요 함께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서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건 제가 항상 설명하는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죠. 성경 66권을 딱 엑기스 짜듯이요, 쫙 짜서 엑기스를 딱 뽑으면 세 구절이 나온다 그랬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언약의 말씀이요, 그곳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져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 그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그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요, 그 천국을 두고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구한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대요. 그 장차 올 영원한 성읍, 우리의 집, 그를 계시록 2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3절부터 보면요, 계시록 21장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대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으로 비추고 있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안 오기 때문에요, 도둑들도 없어요. 다 열어놓고 산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집이에요. 그 영원한 집을 22장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이런 축복된 현장,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생명, 지금 여기서부터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의 환경과 현실이 어려운 건데 그거를 천국으로 어마어마한 비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의 천국에 함께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하나가 되어져서 몸의 부활을 이루고 그 몸으로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니까요. 엄청난 복을 받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요 히히비비 그렇게 살아가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요, 땅에 있는 것 때문에요, 기쁘다 슬프다 힘들다 어렵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참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한 신앙생활, 조그마한 문제만 얻어요 막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신앙생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제가 예전에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어떤 한 이상한 학생이 나중에는 좀 그게 이제 정신 문제처럼 와서 심각하게 그 삶 자체가 막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어느 날 그 아이가요 매일같이 학교를 가고 집을 오고 하는데요 고개를 안 들어요.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온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요 좀 큰 돈을 땅에서 주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는요 온통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먹는데도. 그러니 이게 삶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오더라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는데 위의 것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문제가 와도 그거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그건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거에 기뻐하고 그거에 슬퍼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을 두고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어마어마한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됐던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세상에는 천국의 영광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해낼 수 없는 영광의 축복.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요 해석이 안 돼, 표현이 안 된대요. 그냥 단순히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처럼요 금으로 돼 있다, 뭐 무슨 옥으로 돼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표현밖에 못 하는 거래요.
이 신비한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 언제부터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여기에서 힘없고 이 비밀 회복하면 우리의 현장을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 그리고는 예배 가운데 영원한 생명, 그리고 소망 지금 누리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교통함,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이 죄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로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우리 부활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참하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이게 우리 안에서 막 풍성해지면요, 성도의 교통함, 이게 교회여야 돼요. 이 비밀들이요, 교회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의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왜 힘이 없이 보입니까? 자꾸 위의 것 말고 정말 죄의 사함과 죄 용서받은 거, 그리고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비밀들이 성도들 가운데 막 풍성해져야 되는데요,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요, 그게 주를 차지해요. 그게 교회 안에요,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요, 딱 붙잡으세요.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요, 죄사함, 그리고는 정말로 죄사함의 증거,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몸의 부활,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선포가 현실로부터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누려지는 것들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통함으로 풍성하다면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소망해요. 이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내고, 그리고는 이걸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번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현실을 넘어서서, 현실이 장애물이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내는 발판이 되어질 만큼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